웨스트민스터 16장 선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웨스트민스터로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으네요. 신앙의 지고지순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모든 신자의 노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요체는 어떻게 하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선행도요, 사실은 우리 육신에 하는 일은 무엇뿐인가요? 죄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바라는 욕심을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느냐가 신앙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극단적인 이제 육체주의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단주의,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육체가 하는 것은 전부 죄악이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낸다.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육체적 소욕을 성령 안에서 잘 조화시키면서 갈 것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몫이죠. 그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사실은 오늘 7번에 보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선행은 아무튼 죄악일 뿐이에요. 더더욱더 재밌는 표현은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죄가 크다고 말해요. 선행을 해도 죄고 선행을 안 하면 더 큰 죄고, 그러니까 뭐 이리 깨지나 저리 깨지나 뭐 어차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행은 여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어떻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바라는 것을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행이라는 문제가 개입이 돼요. 그러나 이 선행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선행주의, 공로주의에 빠지면 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명령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강요 3권제 18장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칼빈은 곳곳에서 우리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 36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야, 이거 뭐 굉장한 선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믿을 거예요. 선행에 대한 평가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선행의 교리가 필요하구나. 그건 이제 전제를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든 뭐 장학금을 내든
그게 이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선행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걸 볼 수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볼까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겠습니다. 5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언급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죠. 악한 일 하지 말아야죠.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19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가요?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택함 받은 백성을 상대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다룰 때 반드시 전제가 뭡니까? 대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택자에 하나요 이 선행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맞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대상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을 당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그런 전제를 배경을 깔아두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것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너희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내라 하는 소리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했듯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한 약속대로 일해야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생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선행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 영어로는 보상이죠. reward. 보상인데,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영원한 상급이 뭐냐면 그건 영생이라는 상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쨌든 간에 영생이라는 상급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급을 언제 약속했느냐 하는 시점을 다뤄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칼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선행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죠. 번제를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에 또 상급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상급을 받도록 이미 예비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상급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바치는 믿음, 자기 자식을 버리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믿음,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경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벌을 받은 것이 뭔가요? 산고의 고통을 겪도록 하고, 아담은 평생 노동을 해서 땅을 갈아야 소산물을 얻도록 한 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약간 뒤집어 보면 벌 받기 이전에는 산고의 고통을 안 겪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고요. 아담이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도 에덴 동산에서 일해서 선악과 모은 거 아니죠. 미리 열려 있었잖아요. 아담이가 거름 주고 빌어 주고 키운 선악과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공기가 우리가 만들어서 농사 지어서 공기를 만든 것 아니잖아요. 공기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도록 한 그 자체가 저주의 징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상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 벌받기 이전에 저주받기 이전에는 그럼 뭐냐? 자식에 대한 지금의 육신적인 애착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과 차원과 깊이로 자식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육신적인 집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힘들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그런 점을 착안해서 견딜만 하면 차라리 홀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결혼하고 자식 딱 낳은 순간에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가지 방면이에요. 오늘 선행 공로주의 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를 가지고는 늘 양방향에서 다루지만, 자, 저주받은 상태에서 우리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아무튼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니까 태어난 순간 그가 왜 즉시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까? 믿는 자의 태에서 난 자녀를 일찍 유아세를 왜 줍니까? 빨리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왜? 태어난 순간에 사탄의 호적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유아세를 줘야 되는 까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김일성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면 대학교 다니는 애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유 대한민국 유치원 학교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 물들기 전에, 조금만 중학생만 돼도 아바이 스렁덩지게 이러면 고치기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몸에 싹 익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만 13세 이전에 심리학자도 빨리 뭔가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의 좀 지식이 없는 부모들은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육신적인 어떤 행위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 은혜가 어떻게 적절히 잘 조화되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차원에서
선행을 할 것인가가 오늘 배워야 하는 교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바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한나, 그 다음에 신약에서요. 디모데를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바울에게 딱 막 바칩니다. 외아들이에요. 예? 외할머니, 과부, 둘 다 과부예요. 자식 없으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억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그 이름, 두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한 여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늘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끌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식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정말 우리 신학계에서 기독교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8일 만에 세례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별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별시키듯이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1차적 목표가 뭡니까? 자식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세례밖에 줄 수 없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목사로서 물세례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세례를 주셔야 그게 진짜 중생한 자가 되는데, 그거는 뭐 정말 우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항이잖아요. 바라기는 교회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 몇 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신앙 감정론에 나오는 조나단 에드워드 12가지 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존 오웬도 표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신학적으로도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를 신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모른다. 현재 열매예요, 현재 열매.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딱 지어보면 저도 어릴 때 사과나무도 심어보고 감나무도 심어보고, 우리 집에 이제 과수원이 많아서 복숭아, 특히 복숭아 같은 거는 딱 이 열매 보면 요게 익을 복숭아인지 이 사람 안 될 복숭아인지 딱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될성 깊은 나무는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배실배실하고 이 한 놈은 떡잎이 달라요. 떡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막 떡갈비처럼 쫙쫙 뻗어나오면 튼실한 열매가 맺을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육신적인 선행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이제 교리와 개혁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를 좀 공부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선행 교리와 우리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가톨릭은요, 은혜라고 그러지 않고 그 라틴어로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은총도 여러 가지 은총이 있어요. 그 라틴어로 그라티아 그래요. 그라티아. 영어는 그레이스죠. 근데 이 은총을 받는데 세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시작. 왜 이래? 뭘 얘기를 하면 좀 한꺼번에 합심해야 한 목소리로 좀 못하나? 다시 은총 세 단계가 시작. 은총을 받기 전 단계. 두 번째는요, 은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 세 번째는요, 예, 그렇습니다. 은총을 받기 전 단계는 자기 안에 있는 선을
조금이라도 행하는 사람만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 저 사람 은총 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도 대성 깊은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않을 백성을 가톨릭 교회는 딱 보면 저게 하는 짓이 저게 별로 이 안 되면 저건 은총 받지 못할 녀석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은총을 받기 전에 이게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다가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총을 내리는데 이거를요 조력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 조력 은총은 한마디로 선물을 받을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릇을 줘요? 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선을 좀 행할 줄 아는구나 하는 사람한테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조력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력 은총이란 그릇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세례인데요. 세례 때 주는 은총을 주입된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다 인풋 하는 거예요. 쑥 집어넣는, 라틴어로 인푸사 그래요. 인푸사, 인푸시오, 시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그릇에다가 선물을 툭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은총을 쑥 집어넣어 주신다. 인푸티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입된 은총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주입된 은총으로 말며 생긴 것을 우리가 상존 은총, 항상 존재하는 은총, 그 다음에 성화, 요 은총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어지고, 다른 말로 신화 은총이라도 그래요. 신적인 형상을 회복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참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가톨릭의 은총을 베푸는 단계를 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이분들이 우리 개혁지의 교리를 자꾸 딴지를 거니까 우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에 대해서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선행론에서 인간의 공로주의가 싹트는 것은 즉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요,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의 인간론에서 로마 가톨릭을 이거 긍정적 인간론 하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낙관적 인간론을 하는 것인데, 아까 유대교도 뭐라고 그래서 이게 부분 타락이라고 그랬죠. 전적 타락이 아니라. 그렇죠? 낙관적, 인간의 낙관적이라는 것은 꽤 쓸만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꽤 쓸만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심사수.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낙관적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트렌트 공회, 종교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트리엔트 이렇게 한대요. 1545년부터 1563년 18년 동안 열린 공회인데, 여기 4번에 보면 선행에 대해서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대항,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인간은 자유선택 의지가 있다. 선택할 것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인간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자유선택 의지는 수동적, 강제로 하는 것은 능동적,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뭔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딴에는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재난고백서 16장 7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결과는 죄악이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마저 안 하면 더 큰 죄악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었어. 그렇게 해서 이런 자유선택 의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공로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받는 선택, 수용하는 선택, 동의하는 선택, 이런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받는 선택을 하러 그 행동이 바로 능동적 선택이 되고 그 능동적 선택이 당사자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입되는 은총을 베푸신다. 라는 것이 가톨릭의 공로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로가 많이 쌓인다, 안 쌓인다? 공로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 뭐 광화문에 무슨 뭐 사랑의 온도계처럼 가톨릭 교회 앞에 전부 공로 그 온도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신자의 공로 게이지를 이렇게 달아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완전히 유치원 수준이에요. 가톨릭 신학은.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교리를 스스로 만들고 계시하셨냐면 인간의 차원에서 신학을 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그게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신학하는 일이 무섭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신의 산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모세는 막 조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은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잖아요. 이 백성이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빨리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뭐 무슨 줄 몰라 막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한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고 어렵고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받는 보응을 생각하면요 끔찍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의해서 팔이 하나 잘려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행위 때문에 공로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제 개혁주의의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는 저는 실패함이 없다. 조엘 비키 목사님 아세요? 우리 삼양교회 왔을 때 같이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 하셨잖아요. 난 그분이 왜 좋았냐면 나보다 덩치가 더 커서 더 좋더라고요. 참 목소리가 다정다감하시고 묻는 말에 친절히 답을 해주시고 그 조엘 비키가 쓴 책 중에 칼빈주의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역작이더라고요.
그런 책들 참 귀한 책들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하는 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좀 감사한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돕거나 선택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전혀 필요 없다. 욥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늘과 땅 지을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 그게 인간의 선행이 필요했어요? 공로가 필요했어요? 교회 세울 때 다 동참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를 자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 안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요스미드 10장 1항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가 정하고 받아들인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남에서부터 지혜 있는 자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적으로 밝히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또 그렇게 부르신다.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톨릭의 공로주의와 개혁신학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유롭게 은혜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개혁신학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점이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로마 가톨릭 신학과 개혁신학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비차별성의 무관심의 비결정의 자유로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런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자발성의 자유다.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외부적인 억압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자유 선택적 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자유발성의 자유를 자유의지를 침해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폭군처럼요. 그 세 번째 줄에 봤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마치 폭군처럼 거대한 은혜의 사슬을 죄인의 코에 걸어 굳이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은혜의 자리로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고차원적 교육 방식이죠. 그렇죠? 때때로 매도되어야 되지만 더 고차원적인 것은 우리 자식들 또 가출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단수 엄마는 뭔가요? 스스로 지발로 기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안 찾으러 갔어요? 안 찾았어요. 속은 다 그냥 언제나 매일 쳐다보지만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다 고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빠지게 고생해갖고 아무도 고생하고 돼지 간에서 잠을 잡아야 이야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애들한테 금식기도 왜 시켜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좀 실패했어요. 내 기밖에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실패인데 그것도 내가 실패했어요. 그게 안쓰러워서 애들 3일간 하면 너무 고생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탁 눈 감고 3일 했더라면 물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더 받고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는데 내가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 어설픈 것은 설 죽이면 돼야 안 돼요. 네, 저 동서울 터미널 개 이야기 잊지 마세요. 설 죽여갖고 미친 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요, 설 죽이면 안 돼요. 고생을 설 시키면 안 돼요. 쉽게 봐주면 안 돼요. 돌아온 당자가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자 아버지잖아요. 하인들 50명 고용해갖고 쫙 풀어가지고 우리 새끼 어딘지 찾아내! 그럼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 부모나 그 자식은 거듭났어요? 못 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음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요, 선행의 근거입니다. 선행의 근거는 사망을 보세요. 그들이 선행할 수 있는 힘은 자신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로부터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 성령에 의하지 않는 선행은 전부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만이 진짜 선행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응을 받는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보응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생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항부터 7항까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성의 특성들인데 1항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안에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선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항은 계명의 순종 그 자체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선행이고 선행이고 영생이고 영생이 영원히 받는 최고의 유업이요. 그게 기업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선행이 아니면 뭡니까? 악행이죠. 선행이 아니면 뭐라고요? 악행이죠. 한마디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악행한 거예요. 세 번째, 사망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믿음은 거저 받았지만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야 한다. 공기는 거저 받았지만 공기를 부지런히 숨쉬어야 살죠. 안 쓸 거예요? 난 그거 할 거야. 내 자유의지로 공기 안 마실 거야. 그러면 결과 어떻게 돼요? 죽기 이전에요. 산소 결핍이 되면요. 또라이가 됩니다. 중신 이상자가 됩니다. 뇌가 파괴되니까. 사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생각하고 말하고요. 좀 찬찬히 살핀 다음에 행동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잠깐 생각을 하고 기도를 좀 하고. 다음 5항.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선행하는 것이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무슨 내가 공로가 되거나 해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에서는 뭐 나는 이거 했으니 니도 이거 해라. 그 따위는 전혀 은혜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해놨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6항 선행은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선행을 함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주께서는 그 인격을 보신다고 오늘 6항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신다. 말씀. 마지막으로 중생 없는 선행은 무가치하다. 그죠? 지난 교사에서 오늘 선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칼빈이 선행의 하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상급을 약속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하고 상급을 바라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일 아무런 이유도 남겨두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의 목표는요,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고 우리를 낮추며 우리를 숙이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납작하게 누르는 데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가를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과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집착과 육신적인 애착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될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